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덴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할 때마다 참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참 귀한 찬양 또 감사합니다. 그 고난주간 특별새벽 부흥회 때는 우리 지금 주일 낮 방송 실시간으로 방송 송출되는 것처럼 먼데 계신 분들이나 부득이해서 참석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그냥 영상으로 송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최근에
이 강단 리모델링을 다 이렇게 이제 새로 했는데 여기저기 이제 몇 군데 손을 봤고요. 바닥도 하고 그랬는데 내일부터는 교회 외벽 공사합니다. 외벽을 이제 비가 안 오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한 2주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외벽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누수가 돼서 여기도 좀 얼룩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수, 발수액을 다 바르고 그리고 창틀 그 틈 창틀하고 벽하고 그 이음새, 그 이음새를 또 막는 작업을 내일부터 2주간 하게 됩니다. 아마 로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사람들 하는 작업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어가면서 잠깐 읽겠습니다. 주보 봐주시죠. 데드라인.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들과 산에는 온갖 나무와 풀들이 앞다투어 잎과 꽃을 피워냅니다. 행여나 때를 놓치기라도 하면 혼이라도 날 것 같은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마감 시간, 즉 취재된 기사를 편집부에 넘겨야 하는 한계 시간을 데드라인이라 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준비된 말씀을 원고로 출력해야 하는 자신만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때론 혈압도 상승하고 긴장감이나 압박감으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와 주일 설교를 위한 준비에 행여 다른 스케줄이라도 겹치면 더 쫓기게 되죠. 어떤 때는 답답하게도 말씀 준비가 잘 안 돼 낙심과 불편함으로 주의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땐 더 크신 주님의 긍휼만을 무기 삼아 나갑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신성의 아침이 출간 1년을 맞았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엔 성도들의 손에 전해져야 하기에 둘째 주간에 탈고 및 교정 마감을 하고 셋째 주 초에 인쇄소에 넘어가야 차질 없이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번의 출간 작업에도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드라인이 있기에 나태해지지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성실히 마감할 수 있는 채찍이 됩니다. 신성의 아침 데드라인을 넘기며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이 임박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작년 5월에 신성의 아침을 처음 출간했습니다. 저한테 여기 쌓여 있네요. 12권이 이렇게 한 달 진검돌처럼 이렇게 왔는데 참 작년 5월에 이거 처음에 시작해서 4월 달부터 사실 작업해서 한 달 전에 작업이 되니까 12달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4월 달 나갑니다. 근데 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매달 이렇게 차질 없이 잘 나왔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분량이 아주 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 잠깐 보셔도 되고 집에서 출근 전에 잠깐 보셔도 되고 저녁에 잠깐 보셔도 되고 아주 참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아주 은혜가 돼요. 어제군요. 어제께 전 참 은혜가 됐어요. 그제는 관심사 그것도 그랬고 어제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는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속 시원해하는 게 아니라 오열을 하잖아요. 오열.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정말 마음 아프게 통곡하며 아들을 애도합니다. 자기를 반역했고 내쫓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맹렬하게 추격하던 패역한 자식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가정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대목이 저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하는 다윗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자식이 아니라 은혜를 간직한 자식, 은혜를 갚는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참 너무 저는 아주 읽으면서 묵상하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으로 꼭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이제 탈고 교정 다 끝났는데 이제 교육자들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마지막 또 한 번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인쇄소로 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제가 못해서 오늘 오후에는 그냥 꼬박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한번 보면서 마지막 교정을 해야, 그나마 그렇게 해도 어디선가 뭔가 또 그냥 문맥이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데도 나오기도 하고 오자도 나오기도 하고 참 매 눈을 밝히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라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 신성의 아침이라는 귀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적 자양분을 삼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무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또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각자 처한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아버지 하나님 청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가르려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힘들자 하지만 끝까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산다는 거 축복이죠. 축복이고 말고요. 대한민국에서 또 많은 지방과 도시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천광역시에 살다니 웬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제가 축복 동량을 하네. 아멘 동량을. 일부 이게 이 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일부 때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축복이죠 그랬더니 아멘 하대. 인천광역시에 태어난 거 축복이죠 그랬더니 그래서 아멘이죠 그랬더니 그래야지만. 근데 2부에 나오신 분들은 인천광역시에 태어나신 거 축복이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천광역시에 한 4,000교회 된다는데 인천에서도 더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신성교회 섬기고 있는 것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많은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축복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축복이고, 그 축복과 감사 중에서 최고 상위, 가장 최고의 감사, 최고의 축복이 뭔가? 그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야,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축복.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꼭 한 번만 가보자고 그러면 진짜 꼭 한 번만 와. 2번 안 와. 왜 한 번만 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가자 그랬지 않냐. 근데 또 2번 가려니까 1시간 내내 앉아있는 게 지루하고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진짜 막 모셔와도 한 번밖에 못 오거나 아예 못 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오잖아. 자발적으로 그냥 믿음이 생기잖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남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데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랬더니 믿어지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렇고 말고요. 또 환경이 안 돼서 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환경이 안 돼서.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불교권 나라에서 태어나서 못 믿는 사람,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못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풍 때문에 못 믿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중앙으로 쭉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가서
불교 쪽으로 가는 사람들, 부처님 쪽으로 마호메트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왔으니 이게 은혜 중에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지역마다, 도시나 나라마다 특별하게 특색들이 있잖아요. 특징. 중국 같은 나라는 가보면 온통 시뻘겋잖아요. 그냥 황금색도 많고, 빨간 등, 벽에도 빨간 거, 깃발도 굽기도 빨간 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또 오토바이가 또 이렇게 많아요. 오토바이도 엄청 많잖아요. 참 이게 나라별로, 지역별로, 도시별로 특징이 있고 다 달라요. 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리스, 이게 사도행전 16, 17, 18장은 그리스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전도 여행에서. 근데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왔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왔는데, 여기까지 쭉 여정을 한번 잠깐 지도로 보면 지난번에 봤던 내용들이죠. 파란 박스 맨 꼭대기에 빌립보, 그 앞에 이제 아래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지나서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그 아래 박스, 그 다음에 베레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맨 아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 성경에 지금 아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덴, 아테네고요. 다음 주에 볼 이제 고린도, 이거 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요걸 이제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 유명한 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해요. 웅장하죠. 여러분, 저거 위에 신전만 보지 마시고 그 아래 전면에 조그만 사람 2명 보입니까? 혹시? 자세히 보여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대비돼서 이 신전이 기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건지 좀 대비가 되시죠? 우리 여기 기둥 있는데, 이 기둥 제가 볼 땐 저 기둥이 우리 이거 기둥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기둥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들 신상을 갖다 놓는 신전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파르테논 신전을 이제 멀리서 바라본 사진이 있는데, 요거예요. 이제 그리스 아테네 도시가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저 위에 언덕을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옆에 또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은 박물관입니다. 저희들 예전에 갔었어요. 저기. 근데 갔는데 박물관 안에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신상들을 다 글로 옮겨놨어요. 근데 다는 아니고 그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많은 것들을 뺏겼대요. 그래서 그 가이드 하는 말이요, 대형 박물관 가면 진짜 엄청난 유물들이 많은데, 그 유물들은 영국에서만 발굴된 게 아니라 어디에요? 이집트에서 엄청 많이 가지고 왔고, 또 여기 그리스에서도 많이 가지고 오고, 프랑스에서도 많이 가지고 오고, 터키에서도 많이 가져오고, 다 몰래 뺏어다가 훔쳐다가 갖다 놓은 것들이래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 가면은 그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다 우리가 훔쳐온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 말이 아니라 가이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둑놈이다 하는 말이라 똑같아요. 어쨌든 그 파르테논 신전이 진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아테네는 크게 2가지로 상징이 됩니다. 하나는 지식의 도시고, 하나는 우상의 도시예요. 지식의 도시, 우상의 도시. 우상이 얼마나 많냐 하면 3만 개가 넘었대요. 도시 안에 3만 개.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도시에 가서 아주 우상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대요. 세상에 우상이 많아도 이렇게 많냐 이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 우상, 그 많은 3만 개 이상 되는 우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2가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래요. 탐심, 욕심, 이거 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일본 같은 경우도 8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많이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아테네에, 아덴 도시에 두 개의 우상 사상이 있어요. 지식 사상인데 철학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18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볼까요? 18절 상반절만 한번 보시죠.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질주의와 무신론주의. 그러니까 물질주의, 유물론 사상은 이거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칼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주창했던 유물론주의 사상이에요. 사람도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물주의 사상과 무신론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 신을 인정 안 하죠.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유물주의로 가다 보니까 항상 어디를 목표로 삼냐면 쾌락주의가 목적이에요. 쾌락이 목적이에요. 쾌락주의로 가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거 두 가지. 내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오늘 즐기고 먹고 즐기고 끝나는 거, 그게 최고예요. 최고. 내일은 얘기하지 말고 또 죽음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과 죽음은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무신론주의, 유물주의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3S가 있잖아요. 뭡니까?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결혼 건수가 지금 아주 현저히 떨어졌다고 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정말 결혼 건수가 너무너무 줄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성폭력은, 성범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도구화하고, 이게 너무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는 너무 열광하잖아요. 지금 추신수 선수가 이제 또 우리 인천으로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야지. 그런데 이 야구, 축구 이런 거는 건전하잖아요. 건전한데 요즘에 링 안에다 닭장 같은 데 가둬놓고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엄청 잔인하게 막. 근데 그거 누가 볼까 싶은데 미어 터져 열광해 사람들이. 아주 그런데 매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은 말할 것도 없죠. 스크린 안에 섹스도 들어가고 스포츠도 들어가고 금융도 들어가고 주식거래 들어가고 부동산도 들어가고 공부도 들어가고, 여기에 모든 게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쇼핑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크린, 텔레비전 옛날에 왔던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 조그만 거 처음에 나오는 게 9인치 그 조그만 거 백 텔레비전 나왔어요. 그 이후로 커지고 지금 얼마나 커집니까 집집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스크린, 컴퓨터도 그렇고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 집에서도 스마트폰, 식당에서도, 거리에서도, 어디든지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이거 없이는. 아내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이 못 산다는 말도 있어. 참 대단한 거. 여러분, 쾌락주의자들은 성을 상품화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자기들은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존중이 아니에요. 자기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쾌락, 정욕의 쾌락. 그렇게 가는 겁니다. 혼란 일으키지 마십시오. 정확해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내일을 얘기하지 말고 죽음을 얘기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자살, 그것도 미화시켜요.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살 동호회원들 모집해서, 그래서 이 죽음도 즐기는 거예요. 죽음도 즐겨요. 여러분, 죽음 즐기는 게 이게 일회성이 끝 다음에 또 다시 옵니까? 아니요.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태초에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했던 게 이 에피쿠로스, 쾌락이에요. 쾌락.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즐거움의 문제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가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여기에 사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사람이 이게 정신이 확 뜨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얇은 막들을 덮어놔요. 보이지 않는 막, 망막과 같은 막을 덮어놓는데 그 막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유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분명히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선악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 보여. 이게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6절 한번 보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예전에는 볼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 생각나고 덜컥 겁먹고 멈칫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걸 보니까 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땡겨지게 되는 거예요. 땡겨지게. 그래서 결국 따먹고 유혹을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마귀의 전술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께 이 작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 굶주리신 예수님,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뭐가 가장 절실하고 다급한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 지금 여러분, 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전곡을 찔러요. 그러니까 이 약한 그것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통했거든. 에덴 동산에서도 먹혔으니까 예수님도 먹힐 거라고 해서 접근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거를 가지고 먹히지 않은 사람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에게서 덜컥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브레이크 걸렸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쾌락의 행복 아니요, 그 쾌락,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 위에 찾아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는 쾌락이 행복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면 반박하기 위하여, 정면 승부하기 위하여,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쌍방간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쌍방간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늘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해요? 바울 사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이 악한 마귀는 에덴 동산의 그 전술, 그 전략 그대로 예수님께 썼다가 안 됐는데도 지금도 그 전략 써요. 나의 약점, 나의 취약한 부분 얼마나 다 잘하는지 그대로 공략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쾌락주의를 반박하고 오히려 그것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런 기둥, 이 아테네시의 하나의 축이고 또 한 축은 스토아 학파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18절 한번 다시 상반절만 보시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행복의 최고의 덕은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성, 지식.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학문, 더 많은 가르침, 더 많은 배움, 거기에 계속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죽음 직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 방황했으나 아직도 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최고의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죽어간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고백, 마지막 고백. 참 비참하잖아요.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인, 스토아학파의 최고의 반열에 선 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지막에 허무한 허탈한 고백을 하고 끝나다니. 여러분, 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하셨던 김영길 박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세상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 위에 식물 세계가 있고 식물 세계 위에 동물 세계가 지배를 하고 동물 세계 위에 인간 세상이 있고 인간 세상 위에 영의 세계가 지배를 한다. 그러면서 상류 세계가 하류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질 세계는 이 식물 세계가 다 먹는 거죠. 땅속에는 물을 먹기도 하고 양분을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물들은 또 누가 먹어요?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이 와서 다 뜯어 먹잖아요. 동물들은 또 누가 먹어요? 왜 시침이 뗍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먹으면서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영의 세계인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김영길 박사님께서 어떤 과학자한테 물었대요. 꽃이, 빨간 꽃은 빨간 물을 줬습니까? 왜 빨간 겁니까? 하얀 꽃은 하얀 물 줬습니까? 왜 하얗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학자 모르겠다 그러대요. 아니 우리 최 원사님이 이거 빨간 물 줘서 이렇게 빨갛고 뭐 이거 보라색 줘서 보랐습니까? 보나마나 그냥 맹물 준 게 뻔해. 맹물 준 게 뻔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DNA 유전자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런 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또 요 색깔을 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추구하는 스토아학파라 그 이상 할아버지라 해도 그 사람들이 지식의 한계에 있는 거, 한계. 이런 것을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가 지식이고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아름답잖아요. 이거 보면 그냥 아름다운 마음, 부근한 마음,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냥 들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되게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니라고 밝히려고 하니까 아주 머리가 터지는 거지. 머리가 왜 머리가 터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전도서 12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고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하다고요? 몸을 피곤하게 하네. 여러분 보세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봐요. 얼굴이 좀 누렇게 떴잖아요. 다들 고3 애들 보면 아주 누렇게 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좀 윤기가 그랬잖아요. 윤기가. 농담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공부를 가지고 필요하지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당연히 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가득하고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섰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내려다 보이는 아레오바고 거기. 저희도 갔을 때 거기가 아레오바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데 갔었어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이게 범신론자들이에요. 어디든지 신이야. 시장에 가도 신, 우상, 집에 와도 우상단지, 학교에 가도 우상단지, 직장에 가도 우상단지, 어디 가든지 정말 이건 우상이 걸리적거려서 살 수 없을 그런 지경에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교는 두 가지 얘기해요.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24절, 25절 한번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그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 우상 3만 개, 5만 개, 800만 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에서 그 식당을 하던 사람 이제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간증했다 그랬잖아요. 세례받고 간증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 문화 그 식당 문 위에 있었던 그거 자기 손으로 띄었다 그랬잖아요. 보고 떼가려 하고 실타래 하고 그걸 띄고 간증하면서 와서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처도 정체도 알 수 없는 것을 매달아 놓고 의지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출처도 몰라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그게 왔는지 몰라요. 왜 북어를 거기다 걸어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실타래를 왜 묶어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출처도 근거도 없는 그걸 갖다 놓고 막연하게.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에 있는 2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있었대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 속에 계시고 성경을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이요, 창조신앙.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와 부활이에요. 예수와 부활. 이 예수와 부활 신앙을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올려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간, 흔들릴 수 없는 뿌리, 그리고 신앙의 처음, 과정, 결론 전체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 바울 신앙, 바울의 전도, 바울의 설교, 바울의 복음 전부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부활,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갔던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신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 이 신앙 가지고 평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가지고 바울은 평생 전했습니다. 평생. 오늘 이 신앙의 눈으로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울분,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아덴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현대판 아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직접 손으로 빚는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돈의 우상, 직업의 우상, 일의 우상, 자신의 우상, 자식들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 눈, 우리 귀, 우리 가슴에 얇은 막을 살짝 덮어놨어요. 다 덮어놔서 분별을 못하게. 여기에 속아요. 바쁘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끝내 가다가 언제 깨닫냐? 죽음 직전에 딱 속았네? 잘못 알았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해서 훅 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창조 신앙,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 주시고, 그 은혜 주시고, 그 생명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하고 구원받고, 그 사람은 가장 절제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덴 사람들아, 이 바울의 외침이 어쩌면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한 외침으로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속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 가장 승리로운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합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다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여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손 들고 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현대판 아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속고 있는 아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득실득실거리는 우상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바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마귀에게 한 발도 양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하시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인생 사는 동안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의 하나님 예수와 부활 이 신앙에 매여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